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유월절을 맞이하여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 권위자들과 함께 예수를 팔 궁리를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예언자적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하신 장소와 시간에 맞춰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며 잘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자 누가가 마지막 만찬 사건 자체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가지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잔과 떡을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어서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떡을 떼시고 잔도 따라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실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사라질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며 떡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고 잔은 내 피이니 이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새 언약, 새로운 그 구원은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등 절기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의 만찬을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 삶이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누가 자신을 팔 것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그 길을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그 악한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또한 공동체를 가족을 사랑으로 더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살과 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